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선교를 위한 전략적 무기, 선교를 위한 전략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화가가 있으십니까? 한국의 화가든 또 서양의 화가든 좋아하는 화가가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 미술을 좋아하셔서 가끔 이렇게 설교 때 미술 작품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런 화가들 한 분 정도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미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제 대부분 다 믿었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믿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미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3대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 3명 그 화가를 누구를 꼽냐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 이 두 분은 보통 많이들 이렇게 떠올리세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을 떠올리시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 한 분은 누구냐면 라파엘로라는 분입니다. 이 라파엘로라는 분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철학책이나 그 청소년들 보는 교양서적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이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마지막으로 그린 유작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산상변모 혹은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저 라파엘로 저건 사진 아니고 이제 그림인데 본인의 자화상을 왼쪽에 이제 그려놓았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위쪽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산상변모라고 불려지는 그 이제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밝게 이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누가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을 들고 있고 또 엘리야가 이제 예언서 책을 이렇게 들고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엎드러져 있는 그 세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건 누구일까요? 예수님 발 밑에 엎드러져 있는 사람들. 저거는 예수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예수님의 이제 산상에 같이 올라갔던 그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제 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깼는지 이렇게 좀 배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게 이제 산 위고요. 산 아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산 아래 오른쪽 아래 보면은 한 아이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 보여지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위에 상의를 입지 않은 한 아이가 눈이 뒤집힌 채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인 것 같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놀라는 표정으로 절박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림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또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당연히 저 가운데 오른쪽에 이제 위치한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죠.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하늘에도 땅에도 나의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이 그림의 중심입니다. 예,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 라파엘로 그림에 있는 그 산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은 저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수련회 다니셨던 기억들 혹시 나십니까?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 맛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맛보시죠.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이제 내려가면 내가 모든 것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집회 마지막 날 결단하고 다짐하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적처럼 산 아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부채 문제 다 해결되나요? 부부싸움 다 해결되나요? 아이들 문제 다 해결되나요?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산 위에서 수련회 때 기도할 때는 다 응답 받았는데 막상 산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고스란히 그대로 산적해 있죠. 해결될 것만 같았던 문제들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산 아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삶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레전드급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산 아래 내려가면 모든 일들 다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산 아래 내려왔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산 아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참담하게 그지없는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귀신 들린 한 아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냐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굳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굳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증상이 간질 증상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간질이라는 질병명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귀신 들린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증상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영적인 그런 형상이다. 귀신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의 일상생활도 되지 않았겠지만 이 아버지도 멀쩡한 인생을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가 언제 자신을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귀신의 아이가 들려 있어요. 한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것이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죽기예요. 귀신 내쫓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귀신 내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뭐냐면 내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겠다. 내가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겠다. 내가 그렇게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산 아래 현실을 바꾸겠다라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에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쫓는 힘을 주고 그리고 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이제껏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났다. 이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겠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죠?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죽기 사역을 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환자들을 고친 경험이 많아요.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이번에는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데, 치유사역의 경험이 있는데, 처음 해보는 게 아닌데, 이미 노련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치유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죽기 사역해서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나요? 안 되는구나. 이번엔 잘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해야 하나요? 만약에 그게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한번 죽기 사역하고 안 됐다고 바로 포기했을까요? 제자들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한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아이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건가요?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건가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 누구랑요? 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학자들이랑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살아나지를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뭐가 정결법을 어겼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서기관들이랑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율법학자들이랑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죠? 논쟁에서 이기는 걸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겠다, 그 아이에게 온통 관심사가 가 있었지만 자기들이 실패하자,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자,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제는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지를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관심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아이는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더 이상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는데, 내가 이제껏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 왔는지를 너희들이 봤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교회는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회와 재직회가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감 있게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적 민주주의, 민주정치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재정적 투명성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 폐단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폐단을 넘어서고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교회에게
더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날마다 자문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토론을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화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옳은지 아닌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 이 아이를 낫게 하고 싶다. 이 한 영혼을 건지고 싶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대원 때 전도사님들 중에 아나운서 분들에게 스피치 훈련을 받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스피치 훈련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 강의 같이 듣자 그러더라고요. 한 5주짜리인가 몇 주짜리인가 이제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그 어쨌든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강의를 이제 같이 듣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하고 화를 내지 못하고요. 친구니까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정말 그냥 좀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싫었어요. 말 못해도 발성이 좀 부족해도 화술이 좀 안 좋아도 생명 살리는 능력 그거 하나 있으면 될 텐데 왜 전도사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럴 시간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좋을 텐데 그럴 시간에 좀 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럴 시간에 조금 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 말씀에 파묻히면 좋을 텐데 왜 신학 초년병 때부터 그런 테크닉에 기웃거리나 그런 생각을 조금은 교만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 자체가 잘못되고 그런 발성 훈련 같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거기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외면당한 그 아이를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외면해버린 그 아이의 고통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니까 아이가 살아납니다. 파리해졌던 아이가, 죽을 것만 같았던 아이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살아나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부활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아이에게로 옮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의 수혈로 되살아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산 아래의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산 아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딱 필요한 거 하나 뭐라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산 아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실패하나요? 처음에는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요? 자기들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작년에도 해봤으니까, 몇 년 전에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돼, 그런 생각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은 제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하늘에서 부어진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늘에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 땅 아래 현실을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를 위한 전략적 무기예요. 선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운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그 땅 가운데,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파키스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파키스탄 선교를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생인 아이들 둘을 데리고 파키스탄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파키스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특히 그분이 선교했던 그 카라치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분리주의자들, 극단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가족들을 지켜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분이 선교를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어린 아이들이 댕기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댕기열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라리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처럼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이제 질병인데,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교회, 제가 그 섬기고 있던 교회 금요심야 기도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러 오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그 금요심야 기도회 때 이제 하셨냐면, 아이들이 그 댕기열에 이제 걸려가지고
막 그 열이 이제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댕기열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대학생 23살 대학생 한 명이 이 댕기열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도 먹고 뭐 의료기관도 찾아보고 했지만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모 교회인 그 교회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댕기열에 걸려서 열이 40도 이렇게 오르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이들의 열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뭐지?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여러분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였냐면 한국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그 시각에 아이들의 열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연이지, 그럴 수도 있지, 약 먹고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건 약 먹고 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금요심야 기도회에서 앞에서 울먹울먹거리며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울먹이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구나. 기도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나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목요일까지 한 10박 11일에 거쳐서 케냐 단기 선교를 20명의 팀원들과 함께 떠납니다. 한 24시간 가요. 비행기 타고 또 경유하고 또 이제 버스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까지 들어가려면은 한 24시간 정도 이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케냐 단기 선교 팀원들이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나이로비에 있는 그 길거리 생활을 하는 그 아이들 100여 명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심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 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말씀 아시죠?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난 그 유경일 선교사님의 안심기도회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거리의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이 부족, 엥고이레로에라고 하는 거의 뭐 깡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에 또 70여 명의 초등학생들 아이들에게 또 성경학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교 갈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학교도 해야 하고요, 페인트 칠도 해야 하고요,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약도 발라줘야 되고요, 복음이 담긴 연극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드라마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교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양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녹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의 기도가 한 민족의 마음 문을 엽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케냐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변화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명의 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이로비 거리 아이들과 엔고일 에로이의 아이들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고은빈 선교사님, 유경일 선교사님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꺼져가는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의 영혼이 살아남을 wil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케냐 단기팀이 만나게 될 그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에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단기팀원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나눠가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노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총구를 들이대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기보다 네 탓하며 내 탓하며 논쟁만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산 아래의 현실에 함께 아파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모든 팀원들과 케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의 열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